오늘 본문은 부활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성도의 부활 사건인 이 휴거 사건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 요절로 알려진 그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도의 부활 사건. 휴거가 바로 성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대가 되셨어요. 그 천년대라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 때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하죠. 마라나타. 해봅시다. 마라나타. 이 땅에 낙이 없어요. 헛되는 겁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절실한 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땅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원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Eternal life. 영생으로 소개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본래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 구원 받았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실체라기보다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다. 약속만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실체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 원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 이 약속을 다시금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받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 때 우리가 그런 구원의 실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을 주신 소망의 사건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주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영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조금만 인내합시다. 오늘 본문은 이 휴거의 사건, 성도의 여러분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하고 나가야 돼요. 해봅시다. 휴거의 사건은 성도의 부활 사건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완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 시대에 주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 될 겁니다. 표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제가 뭐 종말에 관한 그런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휴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아, 예수님이 데려가셨구나 그걸 알아야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그렇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가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4장 17절 한번 봅시다.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주와 그의 구속으로 들어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끈 협자에다가 들것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휴거를 묘사할 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 협자에다 들것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랩처. 랩처는 사실은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때 정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랩처라고 하지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올려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휴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 이걸 이장림 씨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여러분 영향력이 큰 이단들은 다 목사하고 신학자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사 속에서 가장 큰 이단은 목사와 신학자들 가운데 나왔어요.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잘못될 때에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알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삐뚤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사역자의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여하튼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는 랩처라고 되어 있는데 뭐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뭐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고 바로 끌어올려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몇몇 말씀들이 나오는데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빨리 읽고 나갑시다. 시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밟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데려가시는 사건, 비테이큰이라고 되어 있고 뭐 영어로는 뭐 리무브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져요. 레프트 비하인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갑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남겨지면 안 됩니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데려가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남겨지면 안 돼요. 남겨지면 뭘 겪어야 돼? 7년 대관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남겨지지 맙시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 앞에 이제 너희를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 처소를 예비한다. 할렐루야.
이 처소가 예비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거든요. 예비되면 너희를 내가 있는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하늘의 처소로 영접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휴거의 사건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니 그러나 선할 것이 아니요 당당한 앞에 순식간에 보내는 하나님이 앞할 세가 앞에 주문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 여기서 휴거의 사건은 변화되는 거, be changed, reformation이라고도 하는데 변화되는 겁니다. 육신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썩어질 것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이 몸으로 우리가 못 올라가요? 변화시켜서 데려가십니다. 우리 지전이 힘듭니다. 올라가기. 저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육신은 육신이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됐잖아요. 뭔가 좀 다른 영적인 육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서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변화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휴거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 성도의 부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휴거의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른과 저절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자기로 쫓아 강진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중전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람 전차도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데려가셔요?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왜 데려갔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늘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 사람들이 휴거의 사건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만나지만 이제는 아예 그냥 예비한 처소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하고 이렇게 사랑이 입혀지다 보면 같이 지내고 싶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면 권태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권태기가 오면 안 돼요. 더 뜨거워져야지. 뜨거워져요.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데이트만 하면 되지? 뭘 또 그냥 결혼까지 하느냐? 24시간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봅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항상 함께 있고 싶으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휴거되는가? 간단해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죠. 어떤 분들이 그러게 어떻게 휴거될 수 있냐? 딴 거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쁩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기쁩니까?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지. 잠깐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토록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겠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휴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이고 또 당신이 예비하신 처소로 영접하시는 사건이고 이 휴거의 사건으로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요. 그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휴거의 사건이 기쁨의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휴거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 16절, 17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대상이 누구예요? 휴거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 중요해요. 해봅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은 또 우리 아가서에도 나오지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의 대상은 엄밀하게 구분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만이 여기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서는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서소로 가서 혼인 예식이 시작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다. 예, 그래서 이때 여러분 교회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 바로 직전에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 그때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걸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휴거 사건 때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만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못 참여합니까? 어떻게 참여해? 하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혼인잔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객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난 신랑이 아니다. 들러리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특권을 갖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 휴거의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이다. 네. 그래서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우리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의 사건을 재림의 사건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걸 공중재림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공중재림. 예, 여러분 재림의 사건이 두 번 일어나요. 자꾸 이걸 한 가지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환란 통과설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중재림, 휴거의 사건이 있고 7년대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우리 12장인가 보면 14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시리라.
알겠습니까? 거기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함께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휴거의 사건과 지상재림의 사건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자꾸 한 가지 사건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환난 통과선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휴거 사건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지상재림의 대상은 크게는 환난 성도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휴거는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지상재림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 왜? 이스라엘은 환난을 통과하기 때문에. 왜? 지금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2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고 3분의 1이 남아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에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사건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해봅시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초림의 사건도 단회적 사건이 아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초림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의 사건까지가 초림의 사건입니다. 몇 년 걸렸어? 적어도 33년.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것을 초림의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공중재림,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천년왕국까지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7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초림도 한 번의 사건이에요. 재림도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겹쳐지는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그 출발점이 뭡니까? 공중재림,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재림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여합시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바로 요나의 표적,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사탄을 믿든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결단해야 돼.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눈다는 뜻이에요.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터인데 그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휴거의 사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재림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성도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휴거의 시점에 대한 말씀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이단이에요. 이단은 뭡니까? 99%는 맞아. 정통교리하고 맞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헤러시란다. 이 한자로 표현하는 게 참 제가 보기엔 잘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에 해봅시다.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뭐 99%는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해.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92년도 그 다미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종말론에다 하나를 더했어. 뭘 더했어요? 10월 28일 날 92년. 왜 10월 28일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때가 나팔절이요. 나팔절 지나고 한 달 후인가 그랬을 거야. 나팔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92년도예요? 얘네들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얘네들 나름대로. 그게 뭔가 나팔절 때 휴거가 되고 나면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7년 대화 날이 시작되면 언제 끝나? 2000년. 2000년도부터 천년왕국이 새로 시작된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뭐 가끔 보면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안 된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나가도 안 되고 뭐 뺏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끝입니다. 근데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 그럼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이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도적과 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날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인생의 세상 공동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국하고 생각하리라.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서든이 갑자기 온다. 해봅시다. 갑자기 찾아온다. 갑자기 찾아온다. 이게 저희가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알겠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속의 평온을 의미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스팔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외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외적인 위협도 없고 또 마음도 평안한 그때 갑자기 멸망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난의 시작이다. 그게 바로 birth pain입니다. 산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갑자기 찾아온다. 갑자기 찾아온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가 다 졸며 잤어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많이 풀어지고 긴장이 이렇게 풀렸을 그때야말로 주님 오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오지만 너희에겐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복음을 실천하되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냥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안다 그러면 100%입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해봅시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몰라. 그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오늘의 소식이 들려오고 중동 지역에서도 이제 언제 복감옥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나. 오늘 아침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러시아가 2018년 내년 3월 대선이래요. 여러분 곡감옥 전쟁의 그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마고강 곡. 알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푸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한 20년 해먹고 있죠?
20년 해먹고 있습니다. 그 황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한 84%일 거예요, 아마 지지가. 그 내년에 대선에 안 나오려고 했다가 2011년에는 또 다시 나오겠다라고 말을 바꿔놨어요. 본인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018년 대선 6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대선에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마국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종말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임기가 끝날 때쯤 전쟁 못합니다. 임기 초반에 하는 거지. 네, 지금 중동의 상황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나 급박한 현실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내년 3월에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 이 푸틴이 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면 조만간 국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많은 종말론학자들은 바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이 국가마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알겠습니까? 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국가마국 전쟁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직후에 일어난다. 이것도 뭐 성경적 근거들이 있어요. 서로 논쟁합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 국가마국의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치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 국가마국의 전쟁에 관한 것이고 37장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세워나리라. 1948년 5월 14일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국가마국의 전쟁. 그 다음은 뭡니까? 40장은 제3성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국가마국의 전쟁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서게 되면 할렐루야, 본격적인 7년 대원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국가마국 전쟁 전후로 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주의 강림하심이 휴거의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보니까 다 잠자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주의 오심이 임박하잖아.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잖아. 알겠습니까? 네. 깨어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주신 권면의 말씀이 바로 깨어 근신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호련히 종말의 사건, 휴거의 사건 찾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뭡니까? 깨어서 근신하라. 해봅시다. 깨어서 근신하라. 워치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잠자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돼.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어도 파수꾼은 저 파수대에 올라가. 이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좋은 말을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그런데 또 이것만 또 빼가지고 또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워치타워에 올라가가지고선 시대의 징조를 보는 거예요.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이 밀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아니면 쓰나미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적들이 몰려온다. 여러분,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자고 있어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자고 있으니 어떡해? 답답하지. 네? 다 자고 있어요. 세미나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꾸 물어봐. 언제 휴가 되냐. 나는 작년에 될 줄 알았다. 그러지.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작년에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재작년에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깨어 있길 바랍니다. 또 근신하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ber 혹은 self control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술 취하지 마라. 절제해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일락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낙에 빠져 살지 마셔요.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과식한 거로 체할까 두려우니라. 세상 일락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돈 버는 재미에 너무 빠져 살지 마십시오. 애인한테 너무 빠져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낚시에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일락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항상 뛰어서 준비해야 돼.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는 생각을 하죠.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메고 그러고서 먹으라 그랬어요. 왜? 가라 그러면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얘들아 가자 그러면 가야 돼.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래 7년 있다 다시 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량 세상에서 살더라도 항상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메고 가자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신하라. 응? 이해가 됩니까? 세상 일락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기쁨에 취해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뭘 하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깨어 근신하라. 예. 그리고 9절에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해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는 요하심의 일을 하시는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심히 하시는 것이다. 예. 이게 여러분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오르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대라, 재림, 파루시아가 임하기 직전에 있을 환란과 심판이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진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에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환란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구원의 대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환란전 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이고 환란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시험에 때를 면케하리라. 해봅시다. 시험에 때를 면케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디도서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blessed hope라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7년 대환란이라며 그게 무슨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 무슨 복된 소망이에요? 만약에 내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걸 어떻게 복된 소망으로 표현해요?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그렇죠?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도피처로 피하게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방주로 옮겨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휴거되어야 합니다. 휴거가 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상징되는 유한지시의 심판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그때 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갈 거예요. 대부분 다. 남겨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빌의 군과 같이 정군과 같이 시기하고 희소할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3분의 1밖에 못 남고 대부분은 다 순교할 겁니다. 이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휴거의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환난과 심판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어지는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단위적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친히 강림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이 성도의 부활 사건,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부활합시다. 휴거됩시다. 알겠습니까? 네. 홀로 남겨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20가지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미국에도 뭐 마지막 때라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 글들을 올립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다 휴거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겨질 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권면의 말들을 남겨놓는데 주님 오신 날이 임박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소금의 길 달려갈 길 마치시고, 여하튼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앞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먹더라도 세상에 살더라도 항상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신발을 신고 가자 하면 떠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